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어떤 단백질과 이런 유기물들이 지구의 어떤 기후 환경의 변화로 합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미노산이 뭉쳐지면서 단세포 생물이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지어진 이유와 목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인간이 단백질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기물, 돌멩이도 그냥 그 돌멩이로 존재하면 끝인 거예요. 유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물도 그냥 이 단백질 덩어리, 우리 저기 한강에 있는 그런 무슨 미생물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지를 않아요. 이 인류 역사의 수천, 수만 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인간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그럴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신석기, 구석기 시대 때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걸 봤냐면 그 넷플릭스의 그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정확한 생각이 안 납니다. 어려워요. 그 유적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자체도 물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만든 거긴 하지만 최근에 한국 그 고고학자들도 그것을 주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거기에는 구석기 시대보다 더 이전 세대의 인류의 그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발견된 유적이 엄청난 대규모인 겁니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흔적이 이제 있는데 농경사회 전이죠. 신석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거나 주거를 했던 흔적은 없어요. 그게 터키에 있는 유적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거기에 대규모 건축물이 있는데 다 뭐랄까 이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 종교시설이라는 거예요. 종교시설 규모가 엄청납니다.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끝났대요. 근데 그러니까 구석기 전이에요. 구석기 전인데도 7m, 8m 되는 거석을 이렇게 깎아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석기로 깎은 거예요. 석기로. 이게 T자 모양으로. 우리나라 고인돌처럼. 우리나라에도 규모가 큰 고인돌이 있잖아요. 강화도에. 보면 그냥 돌멩이 얹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10,000년 전 유적이에요. 그런데도 반듯하게 깎았어요. 돌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몇백 미터를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다 새겨져 있고 사람 모양이 새겨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논란 중에 하나가 이 구석기보다 훨씬 전인데 토기 같은 것도 없어요. 그릇 같은 것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종교시설을 지었다고? 이게 이제 큰 논란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이건 정확하게 그렇다 결정 지어진 게 아니라 연구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정말 독특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누군가 나 건드리는 사람 없으면 그냥 좋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그러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뭔가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 존재가 그냥 대장균과 큰 차이가 없다. 내 뱃속에 있는 대장균과 큰 차이 없다. 그냥 단백질 숫자의 차이다 하면 여러분 이 사회에서 도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죠. 이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죠. 이 말은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신과 정서, 시간과 공간들, 모든 것들이 있기도 전에 한 존재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쉬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고 뭐 그냥 언젠간 있었겠지, 그런 일이 있었겠지 하면서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창조주이시다, 지금도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다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정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종종 느끼고 많이 느낍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 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같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끄떡끄떡해요. 그런데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나에게 이렇게 적용시키기 시작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현실에서 내가 그걸 겪고 있지 않거든요. 현실에서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감이 없거든요. 어째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진짜 살아있는 아버지 자신을 준 거거든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요나가 자신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뭐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좋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정말 독특한 심리적 상태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것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때로는 그런 말 자체가 기분이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맹목적으로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내적인 증거 속에서 자신에게 확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인물들도 두 가지를 태도를 보여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고 뭐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상고 속에서 내적인 증거를 따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말은 뭔가를 논증하거나 설득하거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선언이고 선포이고 이것은 하나의 전제로서 말해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이제 적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존재로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에는 존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떠밀려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주도적이고 주관적인 분으로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되었고 그 행동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이 세계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계, 만들어진 세계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그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안식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이 고통을 싫어하고 어둠을 싫어하고 갓 태어난 아기도 엄마를 찾죠. 안식을 원해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뭐 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자라면서 뭐 다른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안식을 향하게 됩니다. 때로는 죽음도 안식처럼 느껴져서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자살하고 하는 것들을 뭐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 안에 안식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기사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인간 존재가 어떠한 목적에 따라 지어졌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분이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세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어떤 것이 있어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이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그것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져도 공허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사회적인 성공을 가졌어도 공허한 느낌을 받게 돼요.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불편해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것을 견디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의 이 천지, 그리고 이 천지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계에서 그냥 단백질이 만나서 합성돼서 분열해서 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살다 보니까 친구도 생기고 결혼하다 보니까 배우자도 생기고 그런 건가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일종의 옛날 이야기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 선언으로부터 사실은 그래서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맹목적인 거나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깊은 상고 속에서 내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약에서 베레아 사람들도 그랬죠. 바울이 이 헬라 문화와 철학에서 살던 사람들을, 이 유럽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깊이 상고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완전히 두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암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논리로 설득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게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억지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을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은 제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떤 목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나에게 제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정직해야 될까요? 왜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왜 인내하기도 하고 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왜 지식을 쌓아가면서 만족을 느끼고 왜 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것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는 그런 삶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듯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훨씬 더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더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들이 상상하고 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고작 그저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존재하도록 하는 더 큰 의미를,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켜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모든 걸 다 뺏길 것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내 개성도 죽이고 내 기분도 억눌러야 되고 내 삶이 부서질 것 같은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냐는 거죠. 진짜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토록 좋은 것이 많아지냐는 거죠. 진짜 그럴까? 공허한 것이 메꿔질까?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지속적인 것이 없는지 잘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적이지 않고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뭐 여러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해도 그 지속성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큰애를 7년 만에 낳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진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일하면서도 애 생각이 나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속성이 있던가요? 진짜 그렇게 사랑이 죽고 못 살 것 같은 것들이 그렇던가요? 즐거움과 기쁨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내 공허함을 없애줄 만큼 그렇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폄하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그냥 망상처럼 자기 멋대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분이라면 이런 상상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여지조차 주지 않습니다. 시편 1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성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가볍게 취급하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 내리는 내적 증거, 이게 자신이 상고하고 그 안에 내적 증거를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성경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겪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배운 지식이 진짜 사실이냐, 사실의 전부를 담고 있는가, 그게 전부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고대에 발견된 유적이 완전히 기존의 이론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믿음은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지혜로 하나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과 그 창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주가 있는 게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그냥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있다. 이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게 뭐가 감사하고 빛과 땅과 물과 해와 달과 이 모든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만한 어떤 것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136편은 이 모든 창조가 내가 살아있도록 내 삶을 이어가도록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을 만들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떤 목적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 별, 빛, 땅, 물 모든 걸 내가 조성했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내가 돕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해를 보니까 감사해졌고 달을 보니까 감사해진 거예요. 이 공기가 나를 살아있도록 만드는 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으면서 삶을 지속할 수 있으니 감사해졌던 것입니다. 내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내 대적으로부터 내가 건져지는 것에서 감사했고 이 육체가 먹고 살아있는 것에서 감사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분이 영원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한계가 이미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러니 내 삶의 의미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는 의미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처럼 영원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의미를 미움과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공허한 것과 정말 의미 없는 이 세상의 문화의 그 엉망진창인 걸로 채우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거룩과 영광과 선함들,
진리와 성실, 순전함과 기쁨으로 채워나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죠. 모든 인간은 어렴풋이라도 그것을 원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으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창조주가 그토록 자신의 피조물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는 글쎄요, 저는 잘 못 느껴봤어요. 오히려 네가 열심히 수련하고 네가 열심히 도 닦아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창조주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피조물과 같이 있고자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존재 의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분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천사들이 말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까? 다르게 보면 별거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혹은 어떤 신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무슨 관세음 보살이든 이름은 되게 그럴듯한 거예요. 영광스럽고. 그러나 예수라는 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름으로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혹은 예수님, 제가 구별해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분이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믿으십니까?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그렇구나. 이건 크게 부담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진짜 나와 동행한다고? 지금 나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때로는 힘들고 엉망진창이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 내 이 복잡한 삶에서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아무것도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는데 믿기가 어렵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옛날 옛적에 벌어진 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 기준, 여전히 내 상식,
여전히 어떤 내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니 없니 말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은, 이 선언은 그것 전체를 우리에게 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게 할 때 주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며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뭔가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것을 행하고 내 삶의 목적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배우자가 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지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 우리에서 돼지 사료나 먹다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만났을 때 비로소 아들로서 비로소 삶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누워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뭔가 다른 것을 알아가게 된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심한다 혹은 회개한다 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더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러했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와 동행하겠다고 이미 말했으니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이 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시작되고 싹 트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 그리스 철학과 그 삶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렸던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북한에서 평생 이 유신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도 바뀔 수 있었고, 글자 한자 모르던 그 아무것도 모르던 고물장수가 자기 집 벽지에 붙여놓은 그 성경 몇 장을 보다가 믿음을 가지게도 됐던 것이죠. 배를 타고 이 한국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던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죽은 자기 오빠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남미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선교하러 갔다가 식인종한테 잡아먹혔어요. 6명이 갔는데 그 6명이 다 식인종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식인종에게 다시 갑니다. 자기 남편 잡아먹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식인종에게 잡아먹히는 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은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호주에서 그 배에 빠져 죽은 그 청년이거든요. 23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그 한국에 오다가 배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 배에 빠져 죽으면서 자기랑 같이 빠져 죽어가던 여자, 임산부였습니다. 그 임산부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있을 때는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오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동생이 한국에 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고 그 오빠를 보냈던 호주의 교회거든요. 그 퀸 엘리자베스 교회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교회가 100년 동안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요. 100년 동안. 2006년인가가 끝이에요. 그때 그 마지막 선교사를 제가 만났거든요. 그분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하면서 사무실을 막 정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죠. 100년이나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계기가 그 청년이 물에 빠져 죽은 것 때문이었어요. 물론 뭐 선교사로 살아라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마치 그게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으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대단히 분명하고 선명한 그 목적에 따라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